일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처음 시작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과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주님은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끝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끝날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저자는요, 이 마가복음의 중반부 후반부에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무엇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는 장면을 기록하냐면 바로 이 끝날을 준비하는 자들, 무엇보다 변질되어 버린 성전과 타락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과연 이 끝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13장의 마지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하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요,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13장 맨 마지막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기억하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복습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 나왔던 11장 26절 이후에 나왔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다가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시장하신 상태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시기에 피지 말아야 할 무성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그 나무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그 나무는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지 말아야 할 시기에 무성한 잎이 핀 그 나무,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는 것은 예고된 다가감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하셔서 보셨고 그 즉시로 생각하시고 다가가심이었죠. 나무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다가옴은 어떠했습니까? 갑작스러운 다가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 우리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 말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다가올 예수님의 다가올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열매를 보셨죠. 열매. 비어있는 그 나무, 아무것도 맺지 않은 그 나무, 즉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은 무엇이죠? 테스트,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열매가 없는 나무인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그때, 그리고 그때에 보게 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심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종말은요, 우리의 죽음이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을 언제고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오실 재림의 때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종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올 그 종말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에 그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올 것을 분명히 기다리고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종말은 누구에게 오는 종말이냐면 오늘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란 말은 한 부분의 세대를 말함이 아닙니다. 즉 세대라는 단어 자체는 어찌 보면 한 시대의 한 세대를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세대는 종말을 보는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종말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다 주어진 종말이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종말도 누운 자들까지도 다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이에게 임할 종말인 것이죠. 그래서 37절은요 이 세대를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한 부류에게 주어진 세대가 종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종말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 열매를 보실 그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오늘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자,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우리는 이 깨어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깨어있으라의 첫 번째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은 이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한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는데 종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주고 나서 각각 무엇을 맡기냐면 사물을 맡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이 땅을, 이 집을 다스리고 가꾸고 이 집을 지키면서 해야 할 임무를 부여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문지기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지기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또한 문지기에게 특별히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문지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문을 함부로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첫 아담에게 주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작하고 지키라 였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창세기에 2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 에덴을 지켜야 할, 이 에덴에서의 살아가야 할 그 첫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거든요.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문지기와 같이 지키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34절에 보니 타국을 할 때 그 종들의 고난을 줘 맡기신 사물을 맡기며 깨어있으라 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문지기의 임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그 사명,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을 지켜서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달려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키고 이행했다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자신이 가진 그 초등학문의 지식들을, 배설물과 같은 그 지식들을 내어버리고 무엇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지켜냈다라고 사도였던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6절에 기록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당신께서 돌아오실 때에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는 약하도다. 이것이 돌아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에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 주님이 그것을 또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그냥 중언부언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를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의 틈 가운데 들어올 그 사단마귀의 그 틈탐을 경계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에 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요, 우리의 틈을 메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탄이 틈타는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틈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틈을 메우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는 그 틈,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메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 두 번째 그 의미는요, 바로 기도하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있지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실 것이고 지키게 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틈을 메워 사단마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 반드시 그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깨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고만 있지 말고 펼쳐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깊이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누가 지키게 하십니까? 기도함을 통해 사단의 틈타지 못함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을 통해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이 열정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